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아닌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근심하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근심을 주는 원수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늘 물리치고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본심은 무엇일까? 그 본심이 뭐냐 찾아봤더니 그 대상에 대해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상에 대해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이 혹시 속을 썩일 때 이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하잖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가 죽어라. 얼마나 제가 속썩이게 했으면 나가 죽어라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나가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죽어버려라. 너 안 보면 속이 다 편하겠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나가 죽어라 했을 때 제가 진짜 나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을 두고 아휴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하고 대못이 박힌 채로 사셨을 거예요. 근데 나가 죽으라는 그 말 속에는 너 왜 이렇게 속썩이 정신 좀 차려 그 말 아니겠어요? 네. 그 자식에 대해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나가 죽어라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좀 잘 되라, 정신 차려라, 좀 올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5장 29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대하면 죽을까 봐 모세 네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신하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좀 내 명령을 지켜서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의 본심이다.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그 궁극적인 그 본심이 뭐냐? 심판이 아닌 구원하시는 것, 복을 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 모든 사람들을 맴매하고 지옥에 던지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그 본심은 우리가 심판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고생이 아니고 근심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본심과 달리 왜 이 땅에는 죄악이 그렇게 많이 만연해 있고 전쟁이 그렇게 있고 죽음과 수많은 고통들이 자꾸 발생을 하죠? 바로 하나님은 그 능력의 주권을 전적으로 이 땅에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공의의 그 능력의 주권을 이 땅에 전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잣대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임한다면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전적으로 사용하신 대표적인 사건인데, 창세기 6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떠함과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대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하리라?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이 육지에서 이 가축이나 새나 들짐승 사람까지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전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이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에게 임한다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있으실까요? 우리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는 추악한 모습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악들, 못된 모습들은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교도소의 담장을 우리는 걷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밖으로 그냥 위에 있으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네가 어떤 인간인지, 제가 어떤 인간인지, 제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거룩한 척하는 것 뿐이죠. 죄 안 지은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죠. 감춰지고 숨겨지고 덮어진 죄가 많은 것이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살아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 주권이 나에게 임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베푸신 은혜 속에 내가 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이 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 쓸어버린 그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대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신대요. 왜냐?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멸하지 않을게. 그 대신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악할 뿐인 이 사람을 멸하시지 않는 대신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고와 애씀과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수고와 애씀과 고통의 늘 사이클을 이루면서 이루어져가는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심을 말미암아 사람이 살 소망을 주셨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고생과 수고가 계속되는 이 땅의 삶에서도 구원과 복을 약속해 주셨다. 아멘. 악할 뿐인 그 사람을 멸하지 않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수고와 고통을 주셨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는 이 땅의 삶에서도 구원과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본심이 상황에 의해서 어그러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끗하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이 아니라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상황에 의해서 어그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그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인 본심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좋아, 풍성해, 아름다워, 젖과 꿀이 흘러.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살아요? 거인 족속에 살아. 아낙 족속에 살아. 우리가 그들하고 게임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힘들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를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저들의 칼날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들을 광야로 보내버리셨어요. 광야로 보내버렸었어요.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시련의 장소입니다.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어려움의 장소입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의 그 장소를 오히려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는 장소, 또 부정적인 요소가 제거되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깨뜨려서 마실 물을 얻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어려움과 시련이 변화해서 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세월이 4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겁을 내지 않았어요.
모세에 의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야,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자. 침묵하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우리가 다 같이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자 했을 때 그들 한 사람도 거기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안 무너질 것 같던 이 여리고성이 그대로 와라라라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놀라운 승리의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시련의 그 상황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어머님이 아파 계실 때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출근할 때 생각이 납니다. 담배를 딱 물고 후 피면서 항상 그렇게 출근했어요. 항상 출근할 때 거의 그게 루틴이에요. 그게 항상. 그런데 하루는 출근할 때 아니 내가 담배를 피우고서 내가 내 아내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로 담배를 끊었어요. 수십 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서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좀 변했어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성경을 1시간씩 읽으셨어요. 그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잘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매일 자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옥 갈까 봐 어머니 못 만날까 봐 매일매일 성경 읽고 교회 잘 다니고 기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좀 육체적으로는 안 된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참 잘 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역이용하셔서 더 나은 앞날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본심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통하여 그 상황을 역이용하셔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게 되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 어때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서는 기억하고 있어요. 용서한다 하지만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미운 사람을,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그 원수가 나에게 한 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세요. 왜? 내가 내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심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철이 든 후에 제 아버지를 보면 사랑이 있고 희생을 했고 헌신을 했고
많은 것을 참으셨고 허물을 덮으셨던 그러한 좋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되게,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으면서도 커서는 좀 아버지를 좀 제가 싫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초도청을 퇴직하실 때 그 퇴직자들 다 이렇게 퇴직,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무슨,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저는 이제 광주로 가고 제 아버지는 안산 집으로 가는데 저 중간에 전 내렸어요. 아버지 집에 같이 가서 좀 해주고 집에 광주로 내려갔어도 되는데 그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방역에서 헤어졌어요. 대방역에서 저는 내리고 아버지는 안산으로 가시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서 계시는데 왠지 그렇게 애처로운 모습이더라고요. 어머니 안 계시고 혼자 집에 가시게 하는 것이 좀 마음이 걸리긴 걸렸지만은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제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제 집에 왔을 때에도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마음 많이 걸렸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제가 그때 아버지 퇴직하시고 나서 아버지 혼자 집에 보낸 것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에게 그때 좀 싫게 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니야. 나 다 잊었어. 나 괜찮아. 염려하지 마. 괜찮아. 그러고 나서 2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저는 평생에 그 마음에 그 아버지에게 못되게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는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못되게 했던 그것을 고백을 했을 때 아니야. 괜찮아. 하고 2시간 후에 숨을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와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 뜻을 무산시킨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바보 같고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아니야, 괜찮아. 나는 너희 죄를 덮고 있어. 기억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이용하셔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궁극적인 그 본심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바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죠.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 그 하나님의 그 본심에 역행하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 사건 아시죠?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을 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야, 너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그 말씀도 잊어버리게 하고 죽는 것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그 말씀과 죽음을 능가할 만큼 이 사단의 유혹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인한 이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시작은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의 그 선택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이 그 죄와 그 저주 속에서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 때문에, 그 배반 때문에, 그 배신 때문에 평생 저주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사용하는 택함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택함 받은 자리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와 사랑을 이뤄나가고 죄악들을 물리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직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택함 받는 자리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자리로 나와서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예정과 택함은 누구누구를 콕 찍어서 택하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누구 이현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택하사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한 것이죠. 즉 특정한 사람만 택함 받고 예정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로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또 구원받기로 예정을 받은 자들인데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택함을 받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바로 선택권, 즉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뜻대로 먹되 네 선택대로 먹되 하는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 우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때 갈 거야.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 문을 열고 말고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문을 열든지 안 열든지 간에 그 선택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 즉 선택권을 예수 믿기로 사용하여서 창세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의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고 하나님 그 본심대로 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자격을 우리는 얻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본심이세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반대로 행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러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주님을 향하도록 먼저 택함 받은 믿음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택하심과 예정하심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택함을 받고 먼저 예정을 받는 우리들은 그 예정함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자유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택함받은 자리로 예정받은 자리로 우리가 갔듯이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단의 그 유혹에 의해서 시작된 이 세상의 그 모든 그런 상황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믿음과 또 말씀의 반석에 서서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정함이 변함없이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본래대로 이끌림 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본심은 고생과 근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와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약간 사단은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새로운 은혜와 구원과 또 놀라운 역사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우리 인간을 언제나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믿음의 그 삶 가운데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바된 믿음의 큰 은혜의 틀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상황을 역이용하셔서 놀랍게 승리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